사람이 어떤 목적과 나름의 원하는 바를 가지고 많은 것들에 노력을 기울이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결과물, 그에 맞는 소득, 그에 맞는 성취가 다가오지 않을 때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원망도 생기고 또 불만도 생기고 또 뭔가 그것을 통해서 구성하고자 했던 어떤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막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고 많은 힘이 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양상이 생기냐면 그 실패 자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경험, 그 자체에만 고착돼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폭넓게 볼 수 없게 되고 또 그 실패를 딛고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도약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런 실패 경험들이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외부로부터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만 다가오고 나는 힘겹다라는 인식만이 팽배하게 되죠. 어린 시절에도 우리는 이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기질적인 차이도 있지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바로바로 양육자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면 만족이 되고 안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아기는 불안한 겁니다. 뭔가 의식을 구성하기 이전에도 자기에게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제는 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힘겹고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안에 그런 정서나 느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겹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각과 정서와 분위기로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아이는 어떤 양상을 갖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밖으로 투사를 합니다. 점차 성장하면서 밖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괴롭고 힘겨우니까 내 안에서 밖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완화시키려는 어떤 방어적인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어떤 이해냐? 그렇지 않죠. 자꾸 밖으로만 돌리니까 이제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외부적인 존재들, 외부적인 대상물들이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박해적인 존재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도 물론 내 안의 경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가 나쁜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항상 나쁜 것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좋은 경험들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좋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내 안정감을 유지를 하죠. 아이든 어른이든. 그런데 나쁜 것이 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기질적으로 그것을 더 집착하고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로 그것을 돌렸을 때는 모든 외부 환경들이 나를 힘겹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쁨과 좋음이 다 있을 수 있다는 양가적인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대상 체험이나 경험이 나에게 항상 두려운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런 나쁜 일들이 있어. 나는 돕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맨날 힘들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건강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경험, 나쁜 접촉, 좋은 경험, 좋은 접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사람은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쁘고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제가 되어서 삶의 이면들, 삶의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고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또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을 때가 많은데
굉장히 함축적인 양상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힘을 얻었어요 이런 단순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또 생각하고 성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다층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론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이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맛볼 여러 양상들의 소망의 성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을 때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막막해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름 사업을 오랫동안 했고 경영학적인 지식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때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이런 양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그래도 외부의 어떤 기제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밖에 외부에다가 의탁을 해서 나름 그래도 자신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들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의 의존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의존함으로써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 기제를 마련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죠. 자기가 익숙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다가오는 실패, 참 시쳇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 낙심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뭐 딱 그거랑 부합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동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여러 노력에 이반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물을 다 정돈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고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다음을 기약하는 건데 굉장히 다들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 물가로 배를 좀 떨어뜨려라. 그리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시몬의 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거룩한 주님의 설교단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멋들어진 어떤 교회당 안에서만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 어귀에서 물건값을 흥정하고 또 서로 오해 속에 다투기도 하고 또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고통 속에 몸이 쑤셔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 속에 사업하느라 골머리를 썼고 장사가 안 돼서 씨름하고 또 현관으로 누가 안 들어오나 쳐다보는 그 공허한 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냥 예배당 안에서 이 당시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전과 어떤 의식을 위한 예복을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말끔한 표정과 또 엄숙한 표정을 겉으로 드러내고 거룩한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말씀을 낭낭한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엄숙하게 낭송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삶의 현장 속에 갈등과 모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 현장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자,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라. 환장할 노릇이죠. 고기를 못 잡고 짜증도 나고 힘에 겨운데 그것을 내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다시 걷어들여서 깨끗하게 씻고 또 정돈을 했는데 그걸 다 풀어 헤쳐서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밤이 맞도록 힘들게 애쓰고 고생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을 때 뭔가 좋은 것이지만 권면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요구를 받으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좋은 일이어도 머리로는 좋은 일인 줄 알고 또 때로는 머리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실제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그것을 다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짜증나죠. 투덜투덜대고 짜증을 내고 왜 이제 와서 진작하지, 뭐 여태까지 개고생 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하라고 그러냐, 그럴 거면 진작하라고 그러지, 뭐 오만 얘기와 생각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 속에 이 말씀 속에 여러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에 보면 또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친 일이 있으니 여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 우리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개념화하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내 생각과 사고를 조정해 나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삶의 여러 일들을 꾸며 나갈 때 단편적이고 편향된 정보와 지식만을 취해서는 안 되죠.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폭넓게 듣고 나서 그 속에서 내가 이해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숙고해야 됩니다. 성찰의 폭을 넓히고 그 근본적인 의미들을 또한 판별해 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또 내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이 현대적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서 베드로 혼자만 그것을 다 취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초청했어요. 야, 이건 완전 만선이다, 풍어다. 너희들이 와서 같이 도와라. 다 도왔습니다. 물론 잡은 것들을 나누긴 했겠죠. 서로 함께 그 풍성함을 나누고 공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실패한 고기잡이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그 이면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1차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큰 교회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이득을 취할까? 이 초점으로만 진입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사실 원초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는 양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중심으로 가는 거죠. 신앙과 또 진리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뭐 이러든 저러든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오케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를 맛보고 성취했을 때 그 자체에만 계속 몰두되어서 주님 그러면 또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사하는데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주의적인 어떤 차원으로만 흘러가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한두 번의 맛봄을 통해서 이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내게 이런 경험과 체험을 잠깐 맛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의도는 무엇이고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물고기 엄청 잡아서 떼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예수란 분은 누구실까? 과연 내가 말씀을 듣고 체험도 했지만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으며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는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뭔가 물질적인 소득만을 계속 창출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때는 내버려 두십니다. 어려워하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또 내버려 두세요. 그건 뭐냐? 그게 본질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만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군중들의 인기를 다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뜬금없이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만 하거든요. 베드로는 갈등 속에 있었죠. 한편으로는 본질을 알고 싶기도 했고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차원 속에서 로마의 압제를 극복하고 옛날 다윗 왕국처럼 뭔가 회복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번성하는 종교적 제국을 완성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하간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이라고 말했다가 이제 주여로 바뀌죠. 물론 마태나 마가와 달리 누가복음에서의 선생님은 조금 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약간 스승님, 선생님보다 조금 더 나아간 어떤 차원으로 호칭을 하죠. 원어적으로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로 호칭을 하죠. 그리고 뜬금없이 자기의 실존과 본질적인 어떤 인간성에 대한 직면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길래 베드로가 이런 체험 끝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서사적인 구성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차원에서 찾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만남 속에 이러한 자각에 이를 수 있고 이런 자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굉장히 일반적인 것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소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름받는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도 다 전업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목사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생계와 사업과 일들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서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요구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우여곡절, 현실적인 차원들, 시대적인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자아내기도 하고 각자의 삶의 배경 속에 힘겨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양가적인 것들을 다 지혜롭게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때로는 박탈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분노와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유의 것들이 성장해서도 우리의 심리 속에 또 일어날 수 있고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팽배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불안정한 실존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성숙된 성찰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조금은 덜 박해적이고 조금은 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과 뜻을 살피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폭넓은 삶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현장과 시점에만 고착돼서 그 실패에만 집중해서는 시야를 폭넓게 가져갈 수가 없고 관점을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눈을 들어 조금 더 관점을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온 가족이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의 어떤 인식과 성찰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확장된 삶, 더욱더 폭넓은 삶, 더욱더 발전적인 삶으로 도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그의 도우심을 맛보며 더욱더 나아진 발전과 진보를 영육간에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그 점진성 속에 위축되거나 염려하거나 조바심 갖지 말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는 발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신 하나님, 사랑과 환경을 인해서 위축되고 상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경험들의 어떤 부정적인 흔적들로 말미암아서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지나치게 확장시키거나 어떤 과장하거나 또 너무 강조점을 두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손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